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세우기 7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다음 세대 세우기의 좋은 모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문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게 하려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좀 본받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예배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 참 진심이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부모부터가 예배에 진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진심이면 그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고요. 이삭은 믿는 부모부터가 일단 착해야 된다. 이삭이 참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또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해석자도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가끔 애들이 신앙에 대해서나 아니면 삶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을 때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그때마다 부모가 좋은 믿음의 해석자만 되어도 자녀의 신앙교육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묵상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어떻게 그는 양육을 했기에 그에게서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까지 되게 했을까? 그 비결도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28절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버지가 죽기 임종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각각의 분량대로 각각의 이름을 따라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에 이것도 참 중요한 핵심이겠구나. 이 축복이 그 아들들을 복되게 했겠구나. 이 축복이 그 아들들을 정신 차리게 했겠구나. 이 축복이 그들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예컨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축복이고,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축복이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도 축복이고, 아니면 뭐 행운을 빌어 잘 되길 바래 화이팅 이렇게 하는 말들도 가볍지만 다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기분 좋고 힘도 얻게 되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밤늦게까지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끝나고 늦은 밤에 집에를 갔대요. 집에 가는 길이 어두침침해가지고 골목길이 되게 귀신 나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애가 너무 무서워서 막 지나가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났대요. 딱 나타나가지고 응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믿음이 좋은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얘들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찬송을 불러라.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귀신 앞에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생각이 나야 말이지. 귀신 앞에서 좋은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늘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귀신한테는 할 노래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났더니 귀신이 어흥하는 게 싹 사라지면서 숙연해지더래.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 감동해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에 이 귀신이 아이한테 답가를 하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하고 뭐 이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어낸 얘기겠지만 어쨌든 축복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야곱도 이것을 참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것은 야곱 본인부터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야곱은 그 축복의 힘을 얼마나 믿었던지 거의 맹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무조건 자신을 향한 예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 예언은 현실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마저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어가지고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쏘아 주어서라도 그것을 자기한테 팔라고 거래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라도 들어가서는 머리를 대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한 것은 그만큼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야곱이 축복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는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응당한 벌은 나중에 야곱이 받기는 합니다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그 잘못보다 오히려 에서가 자기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그 죄를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그 꾀를 속임이 아닌 열정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축복받는 것에 대하여, 축복을 사모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도 보면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룩이라는 단어인데 power to prosper, 번영을 가져다주는 힘,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히브리 문화에서의 아버지 축복은 하나님의 승인까지도 받는 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더 이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믿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인색해서 될까. 때로는 좀 속을 썩이더라도, 때로는 말을 잘 안 듣더라도 그 존재를 마음을 다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는 부모밖에는 없고, 그 자녀를 축복해야 할 책임도 부모보다 더 크게 진 자는 없으니, 어쨌거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네가 어떻게 생겨먹었더라도, 네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치 있고 너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는다. 네 엄마가 너를 9달 뱃속에 품었지만 하나님은 너를 이미 태초부터 당신 가슴에 품고 계셨다. 너의 아빠가 너의 씨가 되었지만 생명으로 너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나는 날 하늘에서는 파티가 열렸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사람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어디 가나 환영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잠재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라. 혹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 혹시 퇴보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전진케 하신다. 그러니 아들아, 딸아, 외로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도우신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면 혹시 질풍노도의 시기에 또는 청년의 시기에 믿음을 잠시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끈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축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축복하자. 축복하자. 물론 축복에는 꼭 이런 듣기 좋은 말이나 긍정적인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분명히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축복했다고 해놓고 실제로 강론에 들어가 보면은 축복이 아닌 듯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예컨대 창세기 49장 7절 보세요. 시몬과 레이에게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축복인가 보세요.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분명히 축복이라고 해놓고 강론에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는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 심지어 3절에 보면 큰아들 르우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탁월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저주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 12아들에게 한 모든 말을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3명은 저주하고 9명만 축복했다고 해야 정확한 말인데 왜 12아들들을 다 축복했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렴 우리가 33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유언이었던 셈이에요. 자, 어느 아버지가 자식 새끼 12명을 갖다 놓고 마지막 남기는 그 말에 저주를 말하는 부모가 어딨나요? 젊었을 때는 너무나 속 시끄럽고 힘들어서 그냥 한번 바가지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죽는 마당에서 아이들 다 불러놓고 이제 나이도 지긋한데 좋은 말로 둥글둥글해져서 그래도 다 용서하고 떠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지. 어떻게 죽는 마당까지 이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요놈만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요? 근데 저주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축복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왜 우리도 보면 누군가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분명히 잘못 가고는 있는데 우유부단함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할 때 누가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던진 한마디 말, 야, 너 그 따위로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너 그 따위로 살 거야? 너 그러다가 죽어도 나는 책임 안 져? 네가 죽을 때 나 장례식도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악담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악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축복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 너 지금 안 돌았으면 너 진짜 잘못돼. 친구야, 너 그따위로 살 거야? 너 이러다가 죽어. 너 이렇게 죽으면 나 장례식장도 안 가. 이 말은 악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라고. 이것도 실제로 제가 군목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이함대라고 여기 평택에 해군 부대에 있을 때였어요.
참 제가 볼 때 군인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군인인데,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순종 잘하고 부탁하면 잘 도와주고, 그리고 충성심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는 담임 목사지만 투스타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겨요. 하여튼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술, 담배가 해결이 안 돼요. 술, 담배가. 아무래도 군대는 회식이 많으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어도 마실 수밖에 없대. 그리고 담배도 출동 나가서 이렇게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 점심 딱 먹고 그때 딱 갑판에서 한 갭이 피면 그게 그렇게 꿀맛이래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군인 부인들이 그것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줘 봐봐요. 우리 집 양반이 안수 14세기나 돼가지고 여전히 술,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줘 봐봐요. 이렇게 하도 부탁을 하길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악담을 했어요. 악담.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악마가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술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나쁜 것에는 술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과연 여러분의 술, 담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술, 담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술, 담배 먹기 전에, 담배 피기 전에, 술 마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드릴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거 못할 것 같으면 끊으시라고. 그 작은 것 하나 못 끊고 어떻게 큰 죄를 끊을 수 있겠냐고.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정도는 안 하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래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악담을 했어요, 제가. 하나도 축복의 말은 없어요. 악담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도 교회가 이렇게 네 줄이었는데 요 줄의 가운데쯤 앉으신 안수 집사님이 헤드 쉐이킹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날 갔는데 그분의 고백이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대요. 지난주까지 폈는데 목사님 얘기 듣고 헤드 쉐이킹이 막 일어나가지고 월요일에 갔는데 그렇게 역겹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저희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축복의 말. 난 축복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악담을 했지. 근데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자, 이해하셨죠? 표현은 거칠고 표현은 저주를 입고 있지만 그 속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축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네가 회개하면 받을 복이 있는데 제발 회개해서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실제 중에 하나가 레위에게 그게 이루어져요. 레위. 자, 르우벤, 시몬, 레위에게 이제 야곱이 좀 저주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레위가 그걸 딱 받고 정신을 차려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유명한 세겜 사건이 등장하죠. 어느 날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불행히도 세겜 지역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나서가지고 복수를 해요. 아니, 우리 여동생을 감히 건드리다니. 그래서 막 복수를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물론 원인은 세겜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 일로 세겜 사람들이 충분히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충분히 과할 정도로 보상도 해요. 심지어 정식으로 청혼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신 동생 디나 아가씨를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혼을 해요. 그러자 강간을 당한 이 당사자 디나도 좋다 그래요. 나 결혼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과정은 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둘이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동생한테 기쁜 나빠.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어떻게 너는 강간한 그 남자를 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냐? 우리 오빠들은 용서 못해. 이렇게. 그러면서 화가 안 풀려가지고 당신이 내 여동생과 결혼하려면 우리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받을 수 있냐고. 받겠다고. 당신만 말고 당신 동네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받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졸지에 동네 추장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연히 그 후유증으로 세겜 모든 남자들이 며칠 동안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드러누워 있게 되었죠. 그러자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동네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물건들을 다 약탈해 오게 된 것입니다. 정의를 빙자한, 율법을 빙자한 악랄한 보복살인이죠. 바로 이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이 되어서 그 기억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에게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도 아버지 야곱의 애틋한 축복의 마음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이 이런 큰 잘못을 범했으니 누구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할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너희들이 그러기를 원해. 저는 이것이 야곱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야곱은 분명히 12아들을 공히 축복했다고 말했으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유언까지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회개의 촉구이고 본심은 너도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레위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는 땅 분배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48개 도성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 그 흩어진 마을마다 성막, 성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막에서 성전 봉사하는 것을 맡게 돼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목사 한 수 받고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전의 봉사자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가장 극악무도한 보복살인을 감행한 그 레위에게 성전의 봉사 직분을 떡하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 없고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 호의를 말하잖아요. 레위처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성전에서 거룩한 봉사를 한다는 말이야. 이런 마음이 레위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성전의 봉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된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성전의 문지기 되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전의 마당을 밟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정의를 빙자하여 보복살인을 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성전의 기물을 만지고 성전의 제사를 집도하는 그런 봉사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딴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 야곱의 저주의 의도를 잘 캐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액면 그대로 저주로 받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제 말이
축복을 주는 사람도 잘 축복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그 의도를 알고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아들을 향한 축복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냐면 회개하면 복이 되는 축복.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복이 되는 축복. 할렐루야. 회개하면 복이 되는 축복이 오늘 이 세 아들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오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회개를 위한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역시 회개를 통해서 복받을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는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룹 7명의 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루벤, 시몬, 레위를 제외하고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 7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이 축복은 일명 선택만 잘해도 복이 되는 축복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선택만 잘해도 복이 되는 축복. 자, 성경에는 이런 축복도 많아요. 이런 축복도 많아요. 자, 한 명씩 볼까요? 자, 13절의 말씀해 보면 스불론 나와요. 야곱이 아들 스불론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해변에 있는 도시는 주로 예나 지금이나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무역의 통로가 됩니다. 무역의 통로. 그래서 우리 땅에서 수확한 어떤 농산물을 배에 실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는 수출 항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들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게 해변의 도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무역로예요. 무역로. 스불론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무역로가 될 것이다. 물건이 많이 오고 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야곱의 의도는 뭘까요? 자, 그러면 너희는 통로 같은 삶을 살 텐데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래? 아니면 이방의 나쁜 문화나 들어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래? 그건 너의 선택이야. 두 가지 가능성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 이왕이면 복음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야곱의 바람이죠. 선택하면 복이 되는 축복이에요. 자, 이사갈도 보겠습니다. 자,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어요. 이사갈아, 어떻게 너희는 안타까운 게 너희는 건장한 나귀이면서 왜 양우리에 있냐 이 뜻입니다. 양우리에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건장한 나귀가 양우리 안에 들어있냐 이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정체성을 회복하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이 있는 거야. 양우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건장한 낙이란 말이야. 정체성의 회복이죠. 너 그대로 양우리에서 그냥 양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건장한 나귀의 정체성을 가지고 뛰쳐나올래? 그건 너의 선택이야. 그 선택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할 거야. 16절 단도 마찬가지예요. 자, 16절 단은 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렇게 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역할, 단 지파는 너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 역할을 맡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기를 바래. 이것이 야곱에게 있는 속마음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사기 18장에 가보면 블레셋 나라가 하도 단지파를 괴롭히니까 단지파가 마음을 먹어요. 우리 다른 땅 가서 좀 이사 가서 살자. 여기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땅 보러 다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갈릴리 저 위쪽에 헬몬산 밑에 라이스라는 땅까지 가게 돼요. 여기가 좋다. 우리 이쪽으로 다 옮기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 놓으신 그 땅을 버리고 살기 좋은 그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를 못해요. 결국에 그 단지파는
영원히 역사의 무대 위로 다 사라지게 되고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숫자에도 단지파는 유일하게 빠져요. 단지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거죠. 어떡할래?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명 주신 그 땅을 지킬래? 아니면 어렵다고 떠날래? 떠나면 저주가 되겠지만 지키면 복이 될 거야.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19절 갓도 마찬가지야.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말은 뭐죠? 이것도 선택이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네가 추격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역전도 될 수 있어. 네가 추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자, 추격받고 살래? 추격하며 살래? 그건 너 선택이야. 20절 아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랬어요. 자, 아셀은 요리하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요리를 잘해요. 자, 네가 요리하는 솜씨가 있는데 그 요리 솜씨를 통해서 너만 배부르고 살래? 아니면 왕의 수라상에 신상하는 궁중 요리사가 될래? 그 너의 선택이야. 21절 납달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자, 납달리는 추정컨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악 실력이 있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목소리가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노래로 너의 목소리나 뽐내며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래? 그 너의 선택이야. 마지막 베냐민 2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너 빼앗는 인생이 될래? 나누는 인생이 될래? 베냐민아, 그건 너의 선택이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누는데 저녁의 삶을 살래? 아침의 삶을 살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서 잘 되는 축복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매 순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바라기는 이 선택의 복은 우리에게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선택하여 받는 복도 분명히 있다. 또 어떤 말씀은 회개해야 받는 복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두 사람이 남았어요. 자, 3대 7대 2, 3명 7명 해서니까 2명 남았어요. 누구죠? 유다와 요셉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이에요. 내용도 완전히 덕담입니다. 덕담. 분량도 너무 많아서 유다는 8절부터 12절까지, 요셉은 22절부터 26절까지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축복이었어요. 예컨대 유다에게는 너는 찬송이 될지라, 사람들이 너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많은 백성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는 뭐라 그랬죠? 너는 무성한 가지다. 담을 넘을 것이다. 누가 쏘아도 요셉의 활이 더 세.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실 거야. 하늘 복과 땅의 복을 네가 다 받을 거야. 모든 축복이 너의 요셉 머리로 부어질 거야.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무슨 축복이죠? 믿으면 받는 복이에요. 믿기만 하면 받는 복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에는 세 가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회개해야 받는 복이 있고, 두 번째, 선택만 하면 받는 복이 있고, 세 번째, 믿기만 해도 받는 복이 있고. 예컨대 믿기만 해도 받는 복이 있다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믿기만 하면 받는 복 속에 구원을 넣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복을 받고 유다도 복을 받고.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것도 축복이듯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도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축복이에요. 자, 단 어떤 축복은 꼭 돌이켜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요, 어떤 축복은 잘 선택해야 받는 축복이 있고요, 어떤 축복은 믿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은 모두가 다 복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만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따끔한 소리를 혹시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더라도, 회개할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심판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심판에서 돌이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느냐 왼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도 되고 할 거니까 네가 이왕이면 오른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도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얘들아, 이건 말이야, 믿기만 해도 받아. 믿기만 해도 받아. 아멘.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 그게 구원의 복이잖아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일러주세요. 얘들아, 아들아, 딸아, 성경에는 말이야, 믿기만 해도 되는 복이 있고 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는 거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네가 많이 아프겠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얻을 수 있는 복도 있단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서 너희들도 이 성경에 약속된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통해서 진심으로 두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야곱의 축복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은 꼭 우리가 회개해야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어떤 축복은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복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믿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으니 성경은 다 복의 책이니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